자, 여러분들 이제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많은 적대자들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누구냐? 바리사이라는 말은 분리되어진 그런 말들이고요. 이 바리새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유대 전문 율법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그 예루살렘의 통치 기구 중에 하나가 산헤드린 의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의회에서 이 바리새파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주로 흩어져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평민, 율법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큰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중에서 사독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 사독의 후손들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산헤드린 의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제 성전이 멸망하게 되면 사실 제사장들이 그 파워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이제 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제사장인데 근데 성전 자체가 무너지니까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사두개파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더 큰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그 율법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기원 후 AD 70년 이후에 다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사두개파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큰 예수님의 적대자들로 권위 있는 사람들로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사두개파는 거의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 영향력은 줄어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대자로 바리새파가 더 크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종파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다양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바리새파 말씀드렸고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는 사도행전에 바울의 입으로 나와요.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들도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 안에서도 좀 신학들이 약간씩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 전문가,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 그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쿰난 공동체에서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에세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건을 추구하면서 이제 금욕주의적인 아주 신실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테레자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그 유대의 그룹들이 있었냐면 이제 이거는 그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열심당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당은 이제 뭐 영어로는 젤롯당이라고 하죠. 젤롯파 해서 이 젤롯에 관한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이 젤롯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워서 독립 유대 정부를 세우는 것이 옛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싸워서 유대인 독립 왕조를 세우고 옛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었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열심당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리고 이제 뭐 복음서가 쓰여질 때 이 유대교 안에서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대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초대 기독교는 굉장히 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제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지고 이방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아주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퍼지는 그런 이제 멋진 하나의 그 드라마처럼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초대 기독교가 어땠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면 초대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이나 그 신앙의 내용들이 다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만 해도 굉장히 뭐 교파도 많고 또 그들의 신앙도 그 내용도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고 또 다양한데 뭐 그거는 이제 초대 기독교 때부터 그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다르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르지만 서로를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점들을 좀 배울 수 있고 영향을 받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 다양성을 그 자체로 어떤 살아가는 인생의 당연한 어떤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다양성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포용성을 배우고 또 인정하는 것을 배우면서 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디딤돌 같은 걸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도 다양했다. 네, 초대 기독교에도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